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과 함께 입으로 주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입술의 말에 능력이 있음을,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제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선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옛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고, 또 우리 말 한마디로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돌이켜서 다시 살게 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한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또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반복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내가 하는 말이 곧 나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신학적이고 너무 많은 이슈들과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겠지만,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것,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도 말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제쳐주더라도 한 가지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통치를 내 삶 구석구석에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주되심을 내 입술을 열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돕는지를 다시 한번 교훈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본문은 동시에 우리로 이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은연중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 손길의 능력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말에는 그렇게 힘이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창조되어지고 존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에는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도 있는 정말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또 언어를 주시고 그와 같은 역할을 이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감당하여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입술로, 우리 입을 열어 생명을 선포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찬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 그 입술을 열어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포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메시아의 주권과 통치를 세상의 중심에서 인정해야만 했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절에 보게 되면 22절부터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 그들이 배워왔던 율법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 이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그들이 생각하며 웅성웅성 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믿음 없음이 가득한 상태로 뭐라고 하냐면 웃기고 있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잖아. 미혹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입술을 열어 인정해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들 앞에 있는 메시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입에 악독한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는 말이 어찌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만약 자기 자신이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자신에게 속한 사단, 그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자신 얼굴에 침뱉기 아닌가, 그거야말로 스스로 자멸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고귀한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죠. 그런 자들이었다면 이 정도의 예수님께서 행하심과 기적과 표적과 하시는 말씀과 가르침과 행보를 보면 그들도 오히려 이제는 그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예수님을 오히려 메시아로 인정하고 찬양해야 할 텐데 이들의 모습은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을 경계하고 또한 거절하고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에게 펼쳐져 있던, 허락되어진 그 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중심에서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선포할 수 있었던 최고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태도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 본문 31절부터 37절까지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들의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고 독사의 자식이며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너희의 무익한 말을 통해 반드시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과 정죄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모독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블라스페미아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삐뚤어진 태도로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거절의 말은, 그 태도는 아주 삐뚤어지고 의도적인 부정과 부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이런 태도로 나아가게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입술로, 인정하라고 주신 입술로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드러납니다. 실체가 드러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자신들의 명성과 직위와 권세를 빼앗길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힘없고 마국간에 태어나 거의 죄인들과 약한 자들이랑 어울리며 돌아다니는 그러한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왕궁에서 힘있게 권세 있는 모습의 메시아가 와서 그 속국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더 나아가 왕으로 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세워놓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자리와 그런 어떠한 명성까지 유지하여 높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했던 거죠. 여전히 주님이 왕 되셔서 자기들도 주님과 함께 군림하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이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해버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주인됨을 인정해버린다면, 그들이 쌓아왔던 그들의 명성과 권세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단지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세상의 중심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고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권과 왕권을 그렇게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어떤 삶이 찾아옵니까? 때론이 아니라 정말 많은 순간순간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인내의 과정이 기다릴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원치 않는, 내가 너무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포기의 자리도 있을 수 있고, 희생의 자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함 받을 때도 참 많이 있고,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또는 원치 않는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택함에 있어서 그 막대한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그 고통을 더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 있어서 그런 내가 원치 않는 어떠한 삶, 그걸 맞닥뜨렸을 때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라는 게 엄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때로는 삐뚤어진 태도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방법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첫째 아이를 낳고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일자리가 갈급했습니다. 너무나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열심히 이력서를 돌리고 있는데 힐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골드코스트에 살 때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인터뷰를 즐겁게 보고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인터뷰 때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는 일을 못합니다. 주일 성수,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라는 말을 못해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가보니 제 이름이 주일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그날 아침에 매니저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저는 크리스천이고 저는 주일날 일할 수가 없습니다. 빼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만 크리스천이냐? 나도 크리스천이다. 호텔 같은 경우는 토요일과 주일이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너만 주일날을 빼줄 수 있냐? 다 크리스천이고 다 2주에 한 번씩 빠진다.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근데 저는 절대로 주일을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주일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는 그걸 높여드리는 그런 의미로 주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했더니 그 아리따웠던 그 매니저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상을 팍 쓰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Get out of my office. 나가라고. 내 오피스에 나가라고. 깜짝 놀라서 나갔죠. 나가라고 하니까 일을 하루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고민되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저는 갓난아이가 태어난 상태이고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너무 좋은 상황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답은 알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이걸 주일 성수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되고 안 해준다고 하면 나는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답은 알고 있었지만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 저를 감싸다 보니까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야. 그치? 저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저 친구도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한대잖아. 근데 내 애들은 어떻게 먹어 살려? 어떻게 렌트비를 내고? 그런 생각이 막 저를 혼란스럽게 하면서 하지만 그날 밤에 기도를 하면서 결국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알아서 우리 애들, 저희 가정,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그날 밤에 사직서를 적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냅니다. 하루 일하고 사직서를 내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냈는데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던지 책임져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그 매니저가 갑자기 웃는 모습으로 저를 웰컴해 주시면서 하는 말이, 그 사직서를 봤더니 웃어요. 그러시면서 이걸 옆으로 탁 치우시더니 너에게 좋은 매니저가 되고 싶어. 너 주일날 다 빼줄게. 우리랑 같이 일하자. 이런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속에서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고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순간순간들이 세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쌓여져 갈 때 그것이 나의 영적 근육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볼 때 이런 선택의 순간이 많을 텐데 때로는 내 유익과 욕망을 쫓아
갈 때가 참 많이 있는 우리들의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삶에 이런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순종과 경험을 쌓아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훈련을 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목동일을 할 때 처음부터 담대하게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의지해서 겁 없이 싸워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그 어린 다윗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한 맹수부터 해서 정말 큰 맹수까지 그 하나하나 싸워 나갈 때 계속해서 경험을 했던 거예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주님이 나의 생명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싸워 나갔고 그것이 경험이 되어 어디까지 이릅니까? 그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 골리앗이란 거대한 대적 앞에서 담대하게 전쟁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원샷, 원킬,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져 있던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 때 시편 34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 시편 34편의 배경은 뭐냐면 그 사람 앞에서 도망자 신세로 미친놈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그죠? 벽에다가 내 살을 긁으면서 미친놈체를 했던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처절했던 순간에 다윗의 고백이 시편 34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이런 처절하고 쪽팔리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망 없는 순간에 여전히 다윗은 선택합니다. 훈련되어져 있는 다윗은 선택합니다. 여전히 내 입술을 열어 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 누가 그것을 맛볼 수 있는가?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도전하냐면 선 쌓기를 연습하라. 그리고 경험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을 돕는 손길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능력 있는 경험을 우리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여전히 그분의 주권과 왕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상황에 짓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상황을 넉넉히 능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돕는 손길, 그 맛을 보시면서 우리가 맛을 보면 전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도 그 위대한 맛을 전수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